신약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반을 넘어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15장 분수령에 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바리스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우리 제자들의 목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스라엘에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장관 이방인에게 처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0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해서 오순절 사건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근데 그거는 한 가정에 개인적으로 주신, 물론 베드로가 거기 있어서 어떤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총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억할 때 여러분 2장을 기억하시고 10장을 기억하시고 15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이 전환이 계속 오늘 특별히 파격적인 새로운 전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는 굉장히 천천히, 그렇죠? 계절을 바꿀 때, 시간이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떤 건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급속하게 이게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갑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목양교회도 지금 그 선상에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 4월이에요. 지금까지도 금년에 지금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어요.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4번, 5번씩 교회를 오시면서. 5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더 많습니다. 6월달은 더 많아요. 사역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일으키세요. 여기에
제가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안 따라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면. 제가 하는 거라면 안 따라도 돼요. 그럼 만약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안 따라오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겠죠. 제가 결정하지 않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막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는 변화는 제 예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를 상상하시면 이 사도행전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막 진도가 이게 팍팍 나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이 하나님의 아주 혁명적인 개혁이 지금 오늘 또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바울과 바나바 이 도시를 가면서 이 전도 방법도 다르고 이 상황도 굉장히 바뀌어요. 갑자기 교회를 세우지 않나? 갑자기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나? 계속 파격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이죠. 오늘 새로운 변화는 이제 할례의 문제,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과의 충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면 할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선한 의도에서 한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할 때 배웠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셨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라 라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그리고 99세 때니까 너가 곧 이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너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는 언약을 그때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 나랑 계약을 맺자.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남자는 표피를 베어라. 이 약속, 이 언약의 증거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몸에 이 칼 자국을 내서 몸에 흔적을 새기는 거죠. 결혼 약속할 때 반지를 끼는 것처럼 이건 반지는 빼질 수 있는데 이 몸에 새긴 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죽을 때까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과 대대 후손으로 손손 이 약속을 지켜라. 이게 할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가서 모세의 법에 있고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는 게 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전통에 주던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은 다 할례를 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할례를 시켜야 된다. 합당한 주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많이 열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대신 조건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21세기 지금 2015년 4월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목양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또 다 다르죠. 여러분의 신앙에도 지금 변화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변화가 없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를 변화시킬까 하는 거죠. 내 안에 유지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믿음과
바꿔야 될 믿음의 형태는 뭐냐?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의 믿음이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너무나 철저히 지금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법으로 지켜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불가죠. 그래서 이 사람도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할례 받게 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들어올 때는 이 사람 다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중요한 원리적인 원칙적인 결정을 해야 옛것을 잘 지킬 수 있죠. 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변화를 시도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죠. 이 변화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면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쁘려고 변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더 보완하고 더 좋아지려고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라고 항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했는데 지금보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요. 저 여러분 안에는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할 것처럼 보이죠. 새로운 것이 왔을 때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지금 잘 하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은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지혜를 가지고 뭘 바꾸고 뭘 바꾸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부딪힌 거죠. 이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충하자예요. 둘 다 하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고 대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자. 새로운 제도죠, 이것도.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담은 거예요. 다 담은 거죠. 다 담자 이거예요. 그러면 좋죠. 다 담으면 좋은데 번거로워져요. 제도가 많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제도가 많아지죠. 처음에 10계명이었는데 613가지로 늘어났어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제도가 많아져요. 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논쟁이 붙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붙었는데도 해결이 안 나요. 아주 신학적인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받는 그 탁월한 영적 리더와 지금 논쟁을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할례는 절대적인 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원했느냐? 그럼 본점으로 가서 예루살렘 본부로 보내서 거기에 사도들 12제자들이 있는 베드로가 있는 그리고 장로님들이 있는 거기서 의견을 듣고 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더 전문가를 찾는 거죠. 더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는 고수들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같이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그래서 있어야 되죠. 조언해 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들이 옆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정원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를 만져도 되지만 더 잘 만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보다 더 해석을 잘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운 전문가들에게 이제 보내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간증을 한 거예요. 가는 이 두 도시에 가서
그동안 하나님이 1차 바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각 도시들을 전에만 했죠. 이 두 불빛이 가면서 이 어둠의 도시들을 밝혀내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러다 매 맞고 죽을 뻔한 얘기들.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일어난 사건들. 이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생한 간증은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말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말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말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하여튼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한테만 말하세요. 그렇지 마시고. 간증을 좀,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대환영을 받습니다. 교회와 장로들, 동역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주장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성향으로 말하면 보수 중에 가장 센 보수. 그러니까 옛것을 잘 지키는. 이유는 선해요.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고유한 신앙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별명은 경건주의자예요. 세속화되지 않고.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됐어요. 이 종교를,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고 경제에 경영에 이용해 먹어서 부자들이에요. 또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복음은 순서해야 된다. 신앙은 순서해야 된다. 정치랑도 타협하지 않고 현세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율법만을 철저히 지키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성향을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가지를 요구했죠. 할례를 행해야 하고 구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첫 번째,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워요. 유대인이 제일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바리새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한 거죠.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을 열어놨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이 민족주의가 강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좋다. 우리가 열어놓는다. 다 들어와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오픈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거고 이방인에게 열어놓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 스타일로 다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다 믿는, 이때까지 우리가 믿는 거 다 지키면서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믿는 신앙을 남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분의 한계예요. 이래서 또 다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등원하시고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논쟁이. 그만큼 그쪽에서도 해결이 어렵고 이 본부에 와서도 아주 이 격렬한 논쟁이 해결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방인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과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보석처럼 생명처럼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 이 전통이 지금 충돌하는 둘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지금 12사도의 대표고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대표 목사님이에요. 총대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8절 뒤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오순절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 고넬료 집에서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유대인과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차별 없이 그대로 일어났더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해요. 여러분 사건도 중요해요. 어떤 여러분 영적 체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어난 영적 경험이 체험으로 남는 건 중요해요. 체험으로 남는 건 중요한데 그게 해석이 더 중요해요. 해석이. 의미가. 근데 그 의미가 그때는 몰랐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 보면 이 해석, 특별히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경험은요, 해석이 점점 커져요. 상상할 수 없게 커져요. 보세요.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 이게 본인 유대인들의 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에겐 복음은 없어요. 이게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에게 다 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지 아마 이만큼은 몰랐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핵폭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들을 잘 경험하시고 해석을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점점 묵상해 보세요. 점점 커질 거예요. 작년과 금년에 일어나는 목양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다시 해석해 보세요. 깊이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이 목양교회 것만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어떤 경험이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경영의 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번 경험한 걸요 계속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체험을 굉장히 소중히 간직하셔야 돼요. 바울은 평생 담의 석을 울고 먹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그 메시지가 통해요. 워낙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 체험을 정말 평생 써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해석. 예수의 사건과 이 할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결론을 잘 내립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하니라. 결론은 간단했어요.
지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데 우리가 그 예식은 했지만 우리도 계속 율법에 매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완벽하지 못한 생활하는 우리가 그 멍에를 어떻게 또 다른 민족에게 지어주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다 끝났다 이거예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난 그 짐을 왜 우리가 지려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법이 생겼다. 그러므로 할례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 우리 민족도 할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건 파격이에요.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통 윤대인이라고 하면 이거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순간부터 베드로는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정통 보수 유대주의자들은 죽이려고 이제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혁명, 예수님의 파격적인 어떤 새로운 방향을 갈 때는 위험해요. 적이 생겨요.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서 지킬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원칙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을 푸는 고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건 오케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으로 이제 통해지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심플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음식들, 그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성소를 허락해 주셨죠. 새로운 혁명적인 이 변화,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